아마 우리 회중 중에서도 이 연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 줄 압니다만 77세 된 어느 분의 고백을 말씀드립니다. 77 나이에도 나는 밖에 무슨 일이 있어 나갈 때마다 아직도 나는 가슴이 떨리도록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낀다. 아직도 나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나는 정말 행운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라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창조적으로 살라고 격려해주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생계를 꾸려나가는 과정에 너무도 많이 이 감격을 잊어버린다. 이분의 이름을 빼놓고는 현재 미국의 음악에 얘기할 수 없는 미국 음악의 거장인 데이비드 M. 랩이 자서전에서 한 말입니다. 77세가 되는 나이에도 나는 가슴 떨리도록 벅찬 감동을 느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할 때 가슴 떨리는 감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있으셨겠지요. 선생님들이 첫 강단에 섰을 때 그 가슴 떨리던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생 실습 시간에 또는 첫 수업 시간에 혹은 그 전날 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말을 맨 먼저 꺼내야 될까? 라고 고민했던, 그리고 가슴 떨렸던 그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처음 그 직장에 발령을 받고 또 입사를 하고 처음에 그 회사에 정문을 들어갈 때 구두끈을 묶고 온 매무새를 함께 다시 한번 둘러보고 들어갔던 그 설렘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내가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감격, 그 기쁨 있었을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첫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흘렀던 그 순간, 찬양이만 불러도 감격이 넘쳤던 그 순간, 그 예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 첫 어른들의 설교를 경신교회에서 했습니다. 학생회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수요일인데 감독님 목사님이 예배 참석 못한다고 저보고 갑자기 하라고 해서 전날 연락을 받고 화요일 밤이 새도록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신교회가 수요일만 한 500여 명 모였을 교회였는데 그 강단에 맨 처음 섰을 때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지 우린 그 떨림과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턴지 우리 직장이나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그저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는 말로 우리의 감동 없음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극사실주의 화가이며 사진작가이고 포트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창시자인 척 클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을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학수고대를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하고 나머지 금토 이틀은 닷새의 지겨운 삶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온갖 안간힘을 쓰고 나는 놀아야 돼. 난 즐겨야 돼.
이 닷새를 어떻게든 보상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미친 듯이 취미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자본주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1세기는 열학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5일을 죽게 일하고 이틀을 노는 것 갖고는 인생은 결코 흥미있는 인생이 못 된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일에 기쁨과 의미와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험한 인생이 될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루한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긴 하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장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바로 전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안식일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한 다음에 또 그 회당에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였어요. 종일토록 밤이 늦도록 병을 고쳐주신 일 하셨어요. 아마 참 긴 힘든 하루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지난 어젯밤 병 고친 걸 보고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이 지쳐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넉다운되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의 일상은 전혀 그런 피곤한 내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단 하루의 일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가슴 떨리는 행복한 인생이었다. 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가슴 떨리는 인생, 다시 한번 감격에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슴 떨리는 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멈춰졌던 감격이 다시 살아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루하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행복하고 가슴 뛰는 인생이 된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은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38절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난 이를 위해 왔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예수님 빨리 병을 고쳐주세요. 이 지역에 좀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여기만 고칠 게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인기가 절정했을 때입니다. 예수님 그 지방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세요. 2005년 3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블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죄수가 법정에서 판사와 법원 서기 그리고 경호원을 죽이고 도주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애틀란타 전역이 이 살인마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살인마의 얼굴을 띄우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늦은 밤에 잠시 외출했다가 집에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뒤통수에 총을 겨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는 5살 된 딸을 둔 이혼녀였습니다. 두말 없이 총구가 겨눈 상태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켜진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 범인의 얼굴로 나오면서 조심하라고 막 뉴스가 뜨기 시작했어요. 흉악한 살인범이 자기 집에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애슐리, 고민이 됐습니다. 잠시 진정을 시켰습니다. 알았다고, 나 신고 안 하겠다고, 총구를 내려놓으라고 진정시키고 나서 물을 떠주고 잠시 쉬게 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나를 죽이면 괜찮은데 5살 된 저 딸은 누가 키우냐고. 당신 지금도 2명, 3명 죽이고 왔는데 우리까지 죽이면 이거 어떻게 인생 끝날 거 아니냐고. 그때 지혜가 생겼어요. 자기가 읽던 책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 읽고 있었는데 거실에 책이 펴져 있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읽던 책을 마저 읽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에게 꼭 이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라고. 책을 읽었어요. 쭉 읽는 중에 총구를 겨누고 있던 범인이 말합니다. 잠깐 앞에 했던 말을 또 한 번 얘기해 두라고. 그 대목이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What is your purpose in life?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이 구절 다시 읽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리 괴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책을 읽어준 거예요. 눈이 풀리는 걸 발견한 슈미스는 이 여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고 당신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면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겠냐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브라이언 니콜슨은 애슐리를 아무 조건 없이 보호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의 목적을 찾겠습니다. 애슐리 스미스가 쓴 기적을 믿나요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실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나는 이걸 위해 왔습니다. 난 전도하기 위해 했고 영혼거래에 왔습니다. 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너럴 모터스 회사에 한 청년이 면접을 왔습니다. 면접관과 면접하는 중에 면접관이 말합니다. 당신은 자격은 충분한데 우리가 지금 맡기려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당신이 저 신출내에게 맡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당돌하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너럴 모터스 회사의 회장 될 사람이니 힘들고 어려워도 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말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면접했는데 당신처럼 당돌한 사람 처음이오라고. 진짜 그런 자신 있으면 내가 일을 맡기겠다고 3개월 인턴을 맡겼습니다. 3개월 인턴을 마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청년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페이퍼를 하나 냈습니다. 부장한테 줍니다. 그건 GM, 제너럴 모터 회사의 현재 상황, 자회사의 문제, 장점 단점을 쫙 파악해서 100페이지 페이퍼를 만들어낸 거예요. 부장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페이퍼가 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사장은 그 페이퍼를 읽고 감동을 합니다. 아니 3개월밖에 안 된 신출내기가 이렇게 우리 회사를 철저하게 잘 알고 있냐고. 그 뒤 32년 뒤에 이 청년은 진짜로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됩니다. 제너럴 모터스 전설이 된 로저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수린이 쓴 하버드 대학의 명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군이 될 생각이 없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5일을 죽게 일하고 이틀을 밤낮 없이 그냥 취미 생활하는 그것으로 우리 보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국 교육에 가장 영향을 미친 선생님을 가리킨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커 팔머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번역된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보케이션, 직업이란 말, 그 말은 VOC죠. 듣는다는 뜻이에요. 보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한 우리가 문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넌 이걸 위해 왔다. 넌 이걸 위해 살아야 된다. 영혼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걸 위해 왔노라고. 지금도 일본과 세계에서 최고 회사로 여기는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일본 전산의 나가모리 사장의 말입니다. 30-40년 전만 해도 일할 곳이 없어 우리 회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력 있는 자가는 어디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왜 일하냐고요? 우리 회사에 일한 사람은 일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자의 말을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전산회사의 이 사장이 신입사원을 뽑는 조건이 참 독특합니다. 뭐 자격 조건 따지도 있겠지만 이분은요, 신입사원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고 제일 빨리 먹는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체크한다고 그래요. 제일 빨리 먹는 사람. 물었답니다. 그런 이상한 조건이 있냐고 했더니 내 경험에 의하면 빨리 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을 빨리 먹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조건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일을 위해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다 한번 펴보세요. 이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가슴 떨리는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다 한번 펴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완전히 사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또 영광 받으셨지요. 할 수 있다면 더 큰 영광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경신의 식구들은 5일 동안 일할 때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이틀은 그냥 죽도록 취미생활하는 그런 일과 사명이 분리된 그런 슬픈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명과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기에 그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기 전에 인간이셨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전날 밤 말씀 전하시고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하시고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피곤할 거예요. 아마 버릇아웃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셨다.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주님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찾아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요. 정서적인 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지식을 먹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어젯밤 밤늦게까지 열심히 주일을 하셨어요. 오늘 또 주일을 감당하려면 오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인간 중에 기도하잖아도 될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기도하잖아도 되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시고, 변화사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하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맞아요. 육신은 피곤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쉼이고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 사탄과 마귀를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쉬시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제자들 만나고, 기도하고 주의를 감당하셨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어린 선생님도 많아요. 남의 영혼을 가르친다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날마다 영적인 공급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분이셨고, 예수님은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셨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하고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았던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6절에 함께 있는 자라고 그랬고요, 38절에 우리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사, 계속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세 번째 비결을 함께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한 동역자, 제자들이죠.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요 참 무능해요.
미련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건커녕 날마다 문제만 만들어요. 날마다 어려움을 줘요.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제자가 됐을까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십자가 지는 일만 빼놓고는 늘 예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걸 보게 됩니다. 늘 함께 했어요.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키워내고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게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행복한 인생의 비결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키워내는 것, 영향을 주는 것, 거기 인생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로 처음 만납니다. 뭐 어떤 목적에서 만나지요. 이게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멘티와 멘티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나중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5년 넘어가면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우정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저도 제 제자 중에 10년, 20년 가까이 하면서 우정의 관계까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스승과 제자를 만났지만 지금은 거의 같은 시대에 갑니다. 뭐 나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로 또 배워야 되는 사람들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세요. 이것도 한번 성경을 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역시 한번 펴보십시다. 전 예수님의 행복한 인생에 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제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를 지금 키웁니다. 양육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더 큰 목적을 보고 계세요. 너희들은 성령 받고 나면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놓고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영향을 주어서 은혜를 끼쳐서 그러니까 나보다도 훌륭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믿어진다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 베일런트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하버드 교수인데 이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버드대 졸업생 1930년대 졸업생을 72년 동안 역추적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는 이 책입니다. 그 책에 10가지 정도가 쭉 있는데 다 빼고요 몇 가지만 말을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72년 동안 역추적하면서 그들이 행복한 조건이 뭐였냐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태도의 문제. 두 번째, 평생 교육을 통해 깨달음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할 깊은 우정을 쌓은 친구가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말씀해. 이제는 너희가 제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다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서로 영향을 주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고 멘토와 멘티를 떠나 일평생 함께 주의 길을 건 믿음의 동역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가슴 뛰는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일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인생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날마다 영적 힘을 공급받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주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 그리고 그가 자라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믿고 그의 함께 걷는 그 길, 그게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행복한 인생, 이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